오늘은 대우리문답 179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79문,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며 간구를 들으시며 죄를 사하시며 모든 이의 소원을 채워주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 우리가 믿고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할 분이시므로 경건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모든 사람이 오직 그분께만 드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그 앞문답 178문답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답할 때 우리의 선조들은 대단히 훌륭하게도 기도가 무엇인가를 삼위일체적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78문 다음에 나오는 179, 10, 11, 12, 요 182문까지는 차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신님과 관련하여서 요 삼위일체와 관련하여서 기도를 차례차례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179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어서, 아니 뭘 이렇게 당연한 걸 다 묻고 답하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연한 사실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이 대우리문답 179문 뒷부분에서 아주 잘 말하여 주는 대로 기도는 그 자체로 예배 행위이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아가 무엇을 구하는 행위가 되기에 사람이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도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지 무슨 알라신에게 기도를 드리든지 산신이나 바다의 신에게 비는 이런 기도들을, 헛된 기도들을 무수히 드립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헛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예배를 유일하게 받아야 할 그 대상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교도나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나아가 빌고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로마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인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람 중보자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단히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나아가서 뭘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먼 일 같고 너무나 큰 일 같은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가서 소원을 구하면 마리아가 내 소원을 잘 듣고 예수님에게 전달해 준다고,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1000년이 넘고 150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무수한 기도를 마리아에게, 성인들에게 바칩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오해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내신 그 아주 그 뜻깊은 이정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하면, 아마 그 가나는 그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바로 그 위에 있는 산동네입니다. 그 능선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로 말하면 깡촌입니다. 함경도 같은 그 가나에 아마 예수님의 친척일 것 같은데 혼인 잔치가 열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또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그래 예수님이 그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초대받아 그 집에, 혼인 집에 그 하객으로 말하자면 가십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뭐 포도주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그게 뭐 어쩌냐 하겠지만, 포도주는 잔치 음료고 이 잔치 중에 잔치인 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혼주 측은 그 하객들에게 대단히 신뢰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그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했는데, 이 원인은 모르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하객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예상을 잘 못하고 부주의하게 준비했기 때문인지 원인이야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누가 인지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모친 마리아가 말씀드린다고요. 저희에게 이 혼주 측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아드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절하듯이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건 하나의 팩트, 그냥 스토리이고 역사 사실인데, 이 로마 교도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자면 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봐라, 이 문제가 생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호소를 하니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가도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들어주시지 않냐, 요렇게 기도하는 거다. 요런 게 쉬운 루트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듣고 예수님에게 그 귀 속에 전해준다, 뭐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굉장히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중보권, 중보자로서의 권리가 아주 손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교 사람들, 제가 처가에 무슨 장례가 있어서 거기를 가 보았더니 그 시신 안치해 놓은 그 앞에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 마리아에게 그 드리는 기도문을 계속 낭송하는 걸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종의 우상숭배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이 개혁신앙 고백이 이게 뻔하거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179문의 답을 보면 그 첫 마디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한 줄씩 이렇게 대개 한 6가지 정도 됩니까? 쭈루루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 첫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은 읽어보시면 되게 알만하니까 쭉쭉쭉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나온 증거성구들이 아주 주옥과 같고 좋아서 증거성구들을 이렇게 조금씩 맛보는 식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하는 사실이, 이게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손가락에, 첫 손가락에 꼽힌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반대로 기도 안 해도 될 이유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뭘 다 아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 내 기도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신 걸 말하면 무슨 소용이며 안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말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될 이유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 읽은 중에 8절 맨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얘가 지금 무슨 필요로 나에게 나오려고 하나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 이게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가, 그 밑에 나오는 증거 성구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 좋습니다. 거기 각주 1165번에 세 구절이 이렇게 연달아 증거 성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이건 열왕기상 8장이 어떤 장인 줄 알고 이 구절을 한 번만 쓱 읽어보면 모를 수가 없는데,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그 중대한 다윗 왕의 필생의 소원이었던 다윗 왕의 그 한 일의 핵심으로서 그 아들 떼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기 보면 발초에서 읽으면 주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지 않습니까? 요 39절 바로 앞문맥을 앞뒤를 읽으면요, 바로 앞절에 보면 흔히 말하는 그 멸망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 칼과 기근과 연병, 전염병,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기도할 때 이 전쟁의 칼 혹은 이 기근, 먹을 것이 쫙 떨어지는 거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 대공황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염병 이런 게 돌면 정말 옛날에는 무차별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이라고 안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돼지열병 이런 거 생기면 뭐 중국에서는 거의 1억 마리가 살처분됐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막 퍼지고 있어서 이게 과학이 그 화성에까지 뭘 보내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바이러스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전염병이 퍼지면 사람과 짐승이 이렇게 무차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 이런 멸망 3종 세트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질병이, 개인적으로 질병이 오든지 간에 사람이 이런 데서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모든 행위대로 그 행하사 갚아주시라고, 주만 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당한 큰 재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재난이든 개인적인 재난이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지를 아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뭘 죽겠다고 지금 살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거는 시편 78편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은데요. 여기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러 나오는 사람 가운데 위선적인 태도로 나와서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78편 34절로 37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좋지요.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려고 어떤 어려움을 내리시면, 죽을 자리에 사람을 몰아넣으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뭘 아뢰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러 와요.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아첨을 하면서 자기 혀로, 입으로 하나님께 거짓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이 정함이 없다는 이 마음이 오로지 해서 마음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서 하나님 말씀이면 살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는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은요, 이 솔로몬 왕 말이에요. 왕은 최종 재판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요즘에야 뭐 DNA도 있고 뭐 조사하면 과학적으로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은 경우에 뭐 두 사람 간에 둘이 서로 A와 B가 다투어서 왕에게 올라오는데 이걸 판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왕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솔로몬의 이때 인식은 대단히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 누가 아나?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시면서 그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그래, 이 왕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서 바로 다음에 이게 이런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굉장한 지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나오잖아요. 도저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읽지 않고는 판결할 수 없는 창기의 죽은 자녀, 한 자녀, 산 자녀를 나누는 그런 문제 말이에요. 진짜 엄마 찾아주는 그런 재판을 이 사람이 아주 슬기롭게 재판해서,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인데, 그런 재판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알고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무슨 솔로몬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어떤 무슨 재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바른 기도를 하는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어느 만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조금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증거 성구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4, 25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신 강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사도 가운데 빈자리가 비극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결하였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12은 주님의 큰 세상 경륜 가운데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12를 딱 뽑아 놓으셨는데 하나가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 그 12 중에 하나인 사도를 채우는, 교회의 직분자 중에 만대의 직분자가 될 사도를 채우는 이 중대한 일을 해야 하겠는데 사람이 후보자는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후보자의 요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회중이 두 후보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사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11사도도 교중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저희가 볼 때는 둘 다 아주 훌륭한 교인이고 최고죠. 그러니까 사도가 될 만한 그 후보자를 뽑혔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이 12사도의 빈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인상 깊은 단어가 나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할 때요, 이게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우리말은 굉장히 평범하게 번역은 잘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주여,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수식하는 말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주여, 마음의 인지자시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단어, 아마 성경에 단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아주 희한한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 이름들이 가르쳐 주는데 구약부터 이 하나님의 그 성호들 많지 않습니까? 이 신약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호가 뭐냐 하면은 마음의 인지자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주여, 마음을 아시는 이여, 마음을 아시는 이시여 하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마음의 인지자, 가르디오 그노스테스, 이런 굉장히 희한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 단어가 왜 특이하냐면 이거는 누구의 기도냐면 저희의 기도입니다. 거기 모인 120명 되는, 말하자면 초기의 제자들, 예수님 승천 당시에 따랐던 120명 문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마도 이 앞뒤를 문맥을 잘 보면 이건 베드로의 기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다 아멘 하니까 120명의 기도인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 후보자의 요건을 얘기하고 설교로 얘기하면서 대표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을 요 베드로 사도가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쓴다고요. 아주 중요한 때 씁니다. 이 사도 후보자를 뽑는 것처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 교회에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초대 교회에서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가 아주 논쟁이 심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 유대주의라는 거. 그거를 척결해낼 때 어떤 하나님께 호소하냐면 마음의 인지자,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말하자면 판단을 이 모인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들, 교회 대표들 앞에 이 얘기를 한다고요.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이 이렇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교회 회의라고 평안하게 이른바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여긴 지금 살벌한 이게 진짜 진리가 뭐냐를 놓고서 이게 아주 열띤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많이 변론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이 그거잖아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곧 마음의 인지자 그분께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신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하는 얘기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지금 이 회중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말하자면 이방인이 처음으로 회심하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회심하자마자 혼자 그냥 이디오피아로 떠나버린 것이고, 그건 알 수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 땅 내에 있는 주둔하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서 이 사람 일가가 회심한 사건, 그래서 성신을 받은 사건은 이게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와 똑같이 성신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이런 말하자면 외국어를 막 쏠라쏠라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오순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처음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예수님이 만민의 심판장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이분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고 선교의 본론으로 지금 열띠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신이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 모인 고넬료의 일가 친척 전부가 성신을 받고 이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방인 가운데서라도 참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한 참 경건한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서 성신을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 희한한 사람입니다. 성신을 먼저 받고 그 성신을 받은 표로 나중에 보면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신 받은 걸 보고서 이 성신이 내려왔는데 이 세례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미 이 사람 교인이다. 우리랑 하등 다를 것 없는 교인이다 하고서 모세 이래 15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그 장벽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서 무너진다고요. 이 거대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서 마음이 참되게 하나님을 향하면 결코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앞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그 증거 선고 세 번째 그 로마서 8장 27절도 바로 기도의 문맥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고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언 줄을 알고 진실하게 기도 드리는 신자들은 마음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한 점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숨은 동기들, 그래 실제로는 사람이요 자기 모습을 못 보지 않습니까? 사람만큼 자기 모습 못 보는 사람 존재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착각입니다. 자기 모습 제대로 몰라요. 그래 자기가 은연중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라는 그런 정말 너무나 파렴치한, 너무나 비열한, 너무나 나쁜 죄인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게들 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갈 때라야 자기가 얼마나 비열하고 저열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낮아지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하고 마주대야 하는 행위,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다고요. 이건 뭐 솔직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자기를 비난해도 비난해,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래, 그럼 속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만 내 참됨을 몰라서 그렇지, 내 참됨을 알고 나면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100만 배 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나다 하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 대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자기 인식은 헛것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그 저열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는데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필연 위선자가 됩니다. 이게 기도가 가진 이중적인 거예요. 진실하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너무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고,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과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거꾸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는 방도로 이용하거나 사람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수단시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은혜의 방도가 방도긴 방도지요. 방도는 수단이라는 말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방도인데, 자기의 경건함과 자기의 훌륭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은혜의 방도가 아니라 자기 경건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비열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이 왕왕 저지르는, 그리고 부모들이 왕왕 저지르는,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자식 들으라고 기도를 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사람이 내 앞에 10,000명이 있든 10,000,0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누가 있든 상관이 없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행위여야만 합니다. 사람은 옆에 누가 있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요지부동하게 기도를 목사에게만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인들을 데려다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면 거의 10중 8구 위선자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의식으로 꽉 차 있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으로 자기를 지배해야, 그 의식이 자기를 지배해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참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 시간에 가장 죄 짓는, 가장 위선적인 시간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기도가 요거는 칼날인데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자기가 정말 정직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잘 못 쓰면 무슨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교육하는 도구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6장 그 5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합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애국자였다고요. 그때는 로마 식민지였고 나라가 참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지. 세리와 창기처럼 살아서야 되겠나.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기도해야지. 바르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처럼 해야지 하고서 샘플을 계속 보여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들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는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옛날 사람들 기도하는 거, 그림 그린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서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듣는 거예요.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면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참 경건하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교인들은 전부 목사의 목회 기도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하니까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자기 기도로 점점점 바뀌는 거지. 그거는 파생적인 효과이지 그걸 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나 목사나. 그건 그렇게 바른 기도를 계속 듣는 가운데, 그래서 성경에 기도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교육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문을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건 방편이지. 그건 파생적인 효과지. 기도를 교육으로 쓰는 것입니다. 교육의 용도로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완전히 빠진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읽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빠지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 내가 교육해야 될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 아이 앞에, 한두 살짜리 어린 아이 식탁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맞는 말로 기도를 해야지, 뭐 자기 말로 기도하면 얘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기도를 가르친다 하면서 자기가 위선자가 되고 위선을 교육한단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과 위선입니다. 이걸 아주 하나님은 질색을 하신다고요. 그래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선생님이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의 텅 비어있는 마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식으로 거룩하고 숭엄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가득해야 될 그 마음이 텅 비어있는 너희의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책망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위선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 증거성구를 가만히 살피는 일은 이게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증거성구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1100 몇 개를 보는 거잖아요. 증거성구를 이렇게 여기 달아놓은 거, 이건 아주 귀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이 번역에 보탠 것이 있다면 증거성구를 이 수고해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막노동과 같은 성경 구절 따다 붙이는 이런 노동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꼬박. 그렇게 해서 증거성구를 넣어놓은 결과로 교우분들이 예배당 오시면 이렇게 증거성구와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성구 앞뒤를 읽어보면서 이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잘 묵상하면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이제 살펴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거기 1166번 시편 65편 2절인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거든요. 원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아래 것들, 지극히 낮은 아래 것들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쇼하느라고 시장 돌아다니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국회의원 만나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잘 안 만나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나봐야 돈이 안 되고 별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특이한 게 지존자이신데도 여기 보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왜요?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민원을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만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요,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의 반응에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교통하기를 바라고 교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 높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이 방향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데 이 지극히 낮게 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고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해서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의 반응을 보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은 처음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을 갖다가 인용하시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고 책망하실 때 이 이사야 56장은요 이방인들의 회심을 예언하는 장이에요. 그럴 때 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예배당이 성전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전은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집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이건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위선 이런 형식 겉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민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반응을 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셋째는 죄를 사하시며 합니다.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사죄와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이건 대단히 바른 이해입니다. 왜 그래요? 죄란 한마디로 하면 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불법 아니에요?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그래 죄는 가장 주요한 성격이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용서를 빌어야 할 분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할 결정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남편이나 아내나 정신 차려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께 지은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께로 가서 사죄를 받지 못하면 그가 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 사죄라는 건 다 헛것입니다. 일시적일 뿐이고 근원적인 그 관계 회복이 안 이루어져요. 이걸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살인죄와 간음죄 6, 7계명을 잇따라 범한 그가 참 잘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4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를, 끔찍한 죄를, 유부녀를 그렇게 하지를 않나? 그 남편을 살해하지를 않나? 이런 죄를 지은 그가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지 않습니까? 주께만 범죄하였다 합니다. 이게 그 다윗의 의식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유부녀였던 밧세바에게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도 그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합니다. 원래 그는 우리아의 아내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남의 아내를 억지로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랬는데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고요. 회개는 언제든지 이래야 해요. 자기가 누구, 아내든 남편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런 사람에게 잘못한 게 가슴을 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 이런 의식으로 충실해야 그게 회개가 돼요. 그래 사죄와 기도는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사죄를 비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아야, 그런 기도를 참되게 드려야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사죄를 비는 기도를 참되게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편 51편 4절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뭡니까? 모든 이의 소원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는 것인데요, 거기 증거성구 1168번 이 시편 148편 1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19절까지를 여기 덧붙여 놓으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이 대유리문답 증거성구를 더 이제 건의해서 나중에 이게 책자로 이 독립개신교회, 독립개혁 장로교회에서 사용할 책자로 묶일 때에는 더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18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148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는데요, 19절은 뭐냐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합니다. 요 19절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러니까 여기 모든 이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더 알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8절이 굉장히 아주 참 좋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행위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그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는 이런 인격의 상호 교류와 교통,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언약적인 관계. 부부관계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반갑게 맞아주면서 살갑게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대해주는 그런 관계, 그런 걸 이제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우리가 그분만 믿어야 하는 존재여서 오직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존재이기에 기도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여기 증거송구 1169번이 로마서 10장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앞뒤를 13절, 15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어야 한 묶음이 됩니다. 이건 아주 사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듯이 아주 여러 개의 사슬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고리인데요. 여기 13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14절이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15절 상반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합니다. 뭐뭐 하리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13절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 누구든지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부를 거 아니야. 아니, 보지도 않는 분을 믿지도 않는데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 그렇게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면 그건 헛것입니다. 참되게 믿어야 부를 것 아니냐. 아니, 그러면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믿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가?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지. 아니,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는 거지 하는 요 고리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요 13절부터 15절까지요. 그러니까요, 요걸 고리를 차례대로 거꾸로 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신의 사자, 자신의 대사, 앰베서더를 보내십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사슬은 다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할 사자를 보내셔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자는 사람을 구원할 복음을 지가 받았으니 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파된 복음을 우리는 듣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어요. 그 다음이 우리의 이 논의에서 중요한 건데요. 믿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데.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해요. 고백을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려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도의 다른 이름이고 예배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에 찬송해야 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해야 하고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저는 어떤 기도 가운데 말 같지 않은 기도를 들으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도 정말 저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는 내 말을 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어떤 기도를 들을 때 그게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면 큰 소리로 아멘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멘 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아멘 소리가 약한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긴 기도 안 드리는 거거든. 지금 마음속으로만. 그럼 뭐 하려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 누구든지 올바르게 기도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래,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러면 구원이 임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의 기도하면서 정연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도라고요. 사람을 보내시고 그가 전파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기도와 예배로 고백하는, 그럼으로써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이런 방식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6번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경건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모든 사람이 오직 그분께만 드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예배의 한 부분이면서 예배 자체라고 얘기한 것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공기도도 있고 사적인 기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있게, 풍부하게, 깊이 있게, 바르게, 생생하게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이들의 고백으로 저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고 있사오니, 이 배운 말씀 위에서 성신님께서 저희 마음 속에 참되게 기도하고자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의욕을 더욱 일으켜 주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마주대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더욱 왕성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지는 신자로, 이름뿐인 신자로, 그리하여 마침내 위선자가 되는 그런 신자로 귀결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마주대야 앉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참되게 변모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경건한 기도 가운데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양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기 위하여 부모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